반갑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9년째 살아가고 있는 선교명은 하늘, 소망, 빛, 소금, 편지라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 88%가 무슬림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섬기는 순다 종족이라는 종족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3,550만 명의 인도네시아가 아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전도 종족에 소속된 종족이고요. 그리고 복음화율은 0.05%입니다. 한마디로 한 98%, 99%가 무슬림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과정마다 지금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해 주심을 느끼고 경험합니다. 저의 외모는 그렇지만 저의 속도,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조금씩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왜 우리 가정이 하늘, 소망, 빛, 소금, 편지라는 선교사명을 저희가 지었냐면 단순합니다. 하늘의 소망이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소금으로, 빛으로, 또한 세상의 편지로 살아내길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그렇게 고백했고요. 지금껏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선교가 어떤 주님이 특별함을 요구하고 화려함을 요구하고 뭔가 럭셔리한 그 어떤 것을 요구한다면 저희는 정말 자격 없고 정말 가치 없는 무명의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9년이라 하면 아직 해병아리인데요. 9년 동안 살아가면서 선교지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느껴지는 마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는 이 한 단어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주시는 한 단어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라는 의구심이 끝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 또한 지금까지 지나온 과정을 통해 제가 느끼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빌립보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내린 결론은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고 또한 그 안에 기쁨을 누리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인데요. 그 구원의 참여함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정하신 그 큰 경륜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그렇다면 선교사인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가 고민하는 건 한 영혼에 대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시죠.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내 자녀에게만 해당된다면 그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살아보니 그렇습니다. 저희도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귀하고요. 내 자녀들이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애절하고 저들이 예수님 믿지 않아서 안타깝고 저들을 생각하면 잠도 안 오고 그런 마음보다는 어떨 때는 내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일이죠. 그건 사역이죠.
사역이랑 사랑하는 거랑 다른 것 같습니다. 선교지에 살아보니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누리는 만족감과 성취감을 누릴 수가 있는데요, 사랑함으로 느껴지는 그 애달픔과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간절함과 끓어오르는 그 마음의 그런 안타까움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역을 하면서 어떨 때는 고아원을 운영했고요, 2개의 큰 유치원을 운영했고요, 여러 가지 일을 했었을 때가 있습니다. 3년 전에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주셨으니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있는가 반면에 한 영혼에 대한 애절함은 그때는 많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왜요? 일하고 있다는 그 일이 나에게 어느 정도 위안을 줬고요, 제가 서두에 얘기한 98%의 저 무슬림들을 내가 전도하는 게 너무 버거운데 하나님이 또 다른 사역을 통해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부끄럽지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안타깝고 그 마음이 너무 애절하고 내가 어떻게든 저 사람들 구해야지라는 마음보다는 내가 일하고 있으니 하나님 이 정도는 주님이 눈 감아 주세요. 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받던 비자를 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그 일을 한순간에 전부 올스톱 시키셨습니다. 하나도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사역할 게 없었고요. 저희 아내와 매일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가? 우리가 이 땅에 필요 없는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묵상한 게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에 계속 등장하는 건 바울이 2장 5절에 얘기한 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정말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제가 정리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한 영혼이 내 마음속에 박히는 겁니다. 한 영혼. 선교의 화려함도 중요하고요, 수많은 영혼들이 죽기에 돌아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 시작점이 무엇인가 저에게 얘기하면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그것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족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지만 내 눈앞에 있는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의 간절함과 애달픔은 우리가 갖고 있는지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얼마나 있냐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일은 많았고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맞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하셨을 때 제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그냥 살려고, 일하려고 온 게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대답은 한 영혼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에 왜 왔는지를 떠올려 봅니다. 저는 2015년 2월 22일 날 김제 신광교회라는 곳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파송식 때 제가 성도들과 하나님께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늘 기억하고 마지막까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8년, 9년이 지난 지금 저에게 그 고백이 이제야 내가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음이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지금은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지만 크고 화려하고 드러나는 사역보다 아까 제가 저렇게 마을 돌아다니고요, 안타까운 영혼들 돕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그러면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내가 맡긴 사람이 저 사람들이야. 힘들다고, 어렵다고, 남들 다 포기한다고 너도 포기해선 되겠니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렇게 마을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대합니다. 쉽지도 않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자포자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가 매일 저녁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까 저는 저 무슬림에 있는 아이들을 13명 정도 지금 예배를 1년 6개월 동안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세례받자고 1박 2일 수련회 하고 성령 세례받자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한 명도 받는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보면서 저 어른들이 예배 처소에 와서 예배드림을 조금씩 통해서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예수 믿고 싶어요라는 얘기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느껴지는 건 이제는 내 마음속에 저 한 사람 아까 제가 얘기한 이브 율리나 마리아띠나 이런 친구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100명, 1000명이 아닌 13명의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고요. 기도할 때마다 안타깝고요. 어떻게든 내 아이들이 학교 다니고 내 아이들이 잘 먹는 것처럼 저 아이들도 어떻게 하면 잘 먹이고 학교 다니게 하고 희망 없고 정말 살 소망조차 없는 저 아이들이 예수 믿으면 내 삶이 바뀌는구나. 내가 저 사람 보니까 나를 정말 사랑해 주네.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마음을 조금씩 저들도 경험하고 우리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말라버렸던 눈물이 이제는 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크고 화려하고 드러나는 사역보다 내 안에 있는 한 영혼이 정말 내 가슴 속에 박히니까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무력하고 자격 없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자포자기했던 내가 이제는 뭔가 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고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가치 없고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저는 그게 시작점이 되면 그 시작점을 통해 내가 변하고요. 내가 있는 가정이 바뀌고요. 내가 있는 학교 공동체가 바뀌고 내 모든 지경이 바뀌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그런 한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열심으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저는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세상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끼리는 너무 경건하게, 거룩하게 주님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서 세상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선교지에서 저만의 삶을 위해 진력하고 고군분투하는 것처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거룩함과 순결함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지경을 벗어나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내는지 저는 그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세상 안으로 들어와 교회에 모여서 살으라고 분명히 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 속으로 그리스도인은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변화시켜야 하고요. 그곳에서 더 이상 바뀌지 않는 완고한 그 세상 사람들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고요. 또한 여러분들의 역할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괜찮은 사람인지, 그것보다는 주님이 과연 나를, 내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고민하고 계산하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어떻게든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 역량을 뛰어넘어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떻게든 고난의 기로 속에, 역경 속에서 벗어나고 피해가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고 가는 과정 속에 만나는 하나님이 진짜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내게 미치는 게 참 어렵지 않습니까? 싫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편하게, 어떻게든 피하게, 안전하게 가는 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은데요. 저는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낙심과 염려됨 없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축복이 될 수 있으면 고난과 역경은 비껴가고 잘되고 형통함만 주시는 게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삶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픔은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건강에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고난과 역경을 피하고 편하고 쉬운 길을 가기보다 기왕이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하심을 목도하고 가는 사람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흡사 모세처럼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앞에 모세처럼 하나님은 그 성격 급한 모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다려라. 오늘 내가 할 일을 바라봐라. 가만히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물이 한순간에 사라진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금씩 홍해물이 빠지는 걸 모세가 지켜보게 합니다. 조급하고 성급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조는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누구나 사람은 어려움을 겪고요, 환난을 겪습니다. 그리고 아프고 상처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는 사람이라면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기쁨으로 감내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나 어린 친구들이든 어른들이든 똑같습니다. 우리가 될 수 있으면 피해가고 안전하게 가는 삶이 신앙의 삶이라면, 그게 축복이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그리고 우리가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겠습니까?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고난의 숨은 뜻을 알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저는 그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라는 거였습니다. 어려움이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픔은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요,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 저 한국에 가서 살게요, 그런 마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십니다. 우리 왕재천 목사님을 쓰시고 지금까지 하늘빛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키고 기쁨으로 감내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일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위로하게 되고요. 같이 경험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저의 선교의 발걸음은 정말 초짜 선교사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해주셔서 그 자리를 지킵니다. 수많은 미사역으로 선교사의 삶을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정의 내리고요. 여러 가지로 선교사를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선배 선교사님들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선교는 그 자리를 누구도 부인하는, 누구도 가지 않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선교야. 너 지금 잘하고 있어.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리를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자리를 지키는 거 동일하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자리,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저는 그게 선교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우리 학생들도 똑같고요.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될 수 있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일까요? 아니면 그 속에서 어리석고 불필요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일까요? 주님도 그렇게 살아가셨고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더디지만 어렵지만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늦은 시간에 기도하러 오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자리를 붙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내기 위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지금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규정 지을 수 없지만 주님은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을 통해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일을, 주님의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선교제 나왔을 때 어떤 장로님이 저희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큰 바위를 쪼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분이 제가 모르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 단단한 바위에 나무정을 틈에 박고 물을 부으면 그 나무가 조금씩 틈이 벌어져서 언젠간 그 견고한 바위가 무너진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분은 제가 이번에 만났는데 내가 그런 얘기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희는 그 말씀을 저희 부부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쉽진 않지만 포기해서도 안 되겠구나. 언젠간 바위에 물이 부어지면 그 나무 정이 조금씩 벌어지는 것처럼 틈이 있겠구나. 제가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 중요하지만 저는 어떤 분이 얘기하셨던 선교는 청사진, 내가 밑그림을 그려서 이런 프로젝트, 이런 계획을 상상하고 계획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선교는 하얀 도화지를 가지고 백사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때로는 밑그림도 그리고 때로는 그려져 안 되면 다시 지우고 하나하나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선교입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도 똑같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고요.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실패했으니까 너는 자격 미달, 너는 불량품하고 그렇게 정의 내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손잡아 주시고요,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괜찮아, 힘내, 다시 하면 돼.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고요. 그리고 감히 제안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렵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세임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도함 가운데, 말씀 묵상하심 속에, 그래, 누구누구야, 내가 너 기억하고 있어. 힘들지? 그래, 다시 이겨내자. 다시 네 자리에서 세상 속으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무명하고 세상에서 가치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에서 이 기독교인 가치 없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에게 끝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선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실 겁니다. 그 마음으로 세상에서 더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